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01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01면에 있습니다. 이미경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삶이 내 힘대로 노력도 애썼지만 길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오직 주님 의지하여서 남은 삶의 여정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 특별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섯째 날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있을 때 주의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또한 죽음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동정받는 삶이 한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의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태운토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간다고 다 성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귀여운 또 사랑스러운 뜻이란 이름의 나인성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얘는 꿈이 있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자녀 낳아서 행복하게 살리라. 그래서 어느 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하는 가운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귀한 아들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꿈을 갖고 소망 가운데 뭔가 행복이라 생각했는데 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내 의지의 남편이, 내 삶의 기둥 같은 남편이 죽게 되자 이에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남편이 자기 소망이라 생각인데 덧붙여서 그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맛도 없게 되고요, 먼 산을 바라보다 슬퍼지고 애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삶을 지탱은 희망이 끈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부모는 죽으면 산으로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갔으면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울고 있지만 네 절망을 내가 희망으로 바꿔주겠다. 네 울음이 변해서 기쁨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에 따라가면서 이 불쌍한 여인을, 불행을 막아주길 원했을 겁니다. 아이고 불쌍해, 안타까워, 어떻게 말은 하지만은 누구도 이 여인의 슬픔을 멈추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로만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한 염려 근심을 해결해서 바로 한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금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눈물이 변해 친주가 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연에게 오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 당하면 다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히려 고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거두어주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십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은, 장래 행렬은 절망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 안으로 오는 행렬은 소망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라도 소망의 행렬에 편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요,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서게 되고요,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귀신 든 자가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절망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자, 슬픔 당한 자 향해 주님 찾아오십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건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망에 처한 과거 아들의 죽음의 행렬 앞에 문득 나타났던 예수님의 행절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행제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행렬은 언제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을 그 슬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는 의도를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절망에 있는 분, 슬픔에 있는 분, 소망이 없는 분을 찾아와셔서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끝이라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까? 오늘 본문 13절로 구체로 보게 되는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우리의 절망적인 상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사정과 고통과 아픔을 다 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은 남의 결핍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결핍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조건 없이 도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을 누가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조건이나 믿음 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성품을 보신 것이 아니라 슬픔 당한 장면을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몸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 쓰러져가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내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내 절망이 소망이 되신 분심을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면하지 아니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저희 한 분 한 분이 내 삶의 이전 가운데 슬픔과 절망이 있는 날 찾아오신 주를 나의 주로 모시는 가운데 절망이 변해 소망을 바꿔주는 복된 삶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모쪼로 이 여인이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어요. 남편의 죽음이어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행렬에 오셔서 이 청년의 간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생명의 행렬로 바꿔지게 만들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생사복, 죽음의 문제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나인성 가부의 슬픔이 있는 가정에 찾아오시고 죽었던 이 청년의 간에 손을 대시면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청년의 때는 죽음의 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실패했어 할 수 없어 하며 운명주의 관에 있는 분이 계시고요. 나는 이 땅을 사는 때 허무하기 짝이 없어서 허무주의 관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열등의식 관에 빠져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모든 생을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자들이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손 내미시면서 너는 내 손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가정이 소망을 얻게 되고요.
관을 대십시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 일어나라 했을 때 이 말씀에 붙들었던 이 청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된 그 순간에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죽음에서 생명이라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을 불행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살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땅에 오셨어요. 모든 우리의 담당케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던 것처럼 오늘 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는 자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내가 믿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져가는 나사렛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했더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무덤에 나왔습니다. 마리아와 말다는 너무 늦었습니다 했지만 주님은 늦은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오라 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죽은 야이로 딸이 달리다 곰 소녀야 내게 말은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왜 예수께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누군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때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오늘 또 누군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귀한 은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행렬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행렬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생명이 시작됩니다. 마른 나무에도 새순이 솟아나게 되고요,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게 되는 것처럼 이 시간 죽음으로 쓰러져간 나의 인생이 있다면 예수님 손 붙들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저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제 장사를 하게 될 때 당일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유대 장례식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슬픔 당하기 위해서 말해 장례 애식위원회에 세워져서 장례식장에 도움해 주게 되는데 그들의 생각은 장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우리를 위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죽었을 때 동정했을 겁니다. 아이고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까지 죽는 인생이 되어서 동정만 인생이 되고 말았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자식까지 죽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혀를 찼을 겁니다. 불쌍해, 안타까워.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은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꿔주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이걸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남이 볼 때는 내가 불쌍하게 보이고 동정받는 삶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동정받는 인생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내가 주님 붙들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동정받고 불쌍히 여김받는다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약하고 힘이 없으면 사람이 불쌍히 여겨요. 무시할 때가 많아요. 어떤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 학교도 직접 다 담당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학교 애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목사 어른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애들이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애들이 몸부림치는 거 보면서 식은땀 쭉쭉 흘리면서 설교가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게 되는데 두 손을 들고 축도하는데 목사님 축도하는 걸 처음 본 애가 말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왜 저렇게 손 들고 있지? 아이고 바보야, 그것도 몰라? 설교 잘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내가 약하면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 무시하게 되고요, 힘 없으면 무시하게 되고요, 내 삶 가운데 도움의 손길 없으면 무시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시당하고 동정받는 사람 찾아와서 무시당한 삶이 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내 삶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기적 있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실패하고 연약하면 사람들은 동정의 말로 무시합니다. 우리는 동정의 환경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절망적인 사건과 환경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런 것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렇습니다. 괴테는 81살 때 필생의 작품인 파우스트라는 글을 쓰게 되고요, 7년 뒤에 탈구를 하게 됩니다. 전기열차를 발명했던 제임스 와튼 64살에 은퇴하고 나서 독일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요, 역사상 가장 방대한 역사적인 사기를 써서 남긴 사마천은 정치범으로 국부를 결단당하는 궁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정받는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기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이 세상이 가장 인정받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동료의 질투로 모함을 받아 2달을 절단당하게 되고 얼굴에 죄인표시 문신까지 당했던 중국의 손자라고 하는 사람, 나폴레옹까지도 이 손자의 병법을 인용했다 할 정도로 아주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지수족을 전혀 쓰지 못하고 오로지 보고 듣는 것 외에는 아무 감각도 없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 아인슈타인 박사 이후로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칭함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내 삶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영광을 나타내고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과 우리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내 절망적인 삶 가운데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내 슬픈 변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이 만드시고 죽음의 행에서 영원한 생명을 만드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 내 고난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안타까운 가운데 눈물을 흘린 나를 남은 모르지만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남은 나에 대해서 뒤통수 치고 있지만 하나님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나를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이십니다. 내 힘들은 여러분 가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다 복의 길이 열려지게 만드신다고 하신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삼손 한번 보십시다. 눈이 뽑힘 당하게 되고 착고에 매여서 마지막 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한 영광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의 젊은 날 부모님에게 짐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하셔서 오히려 민족들을 어렵게 만들고 부모님 앞에 가슴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정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마지막 자기 인생의 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간구했던 삼손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자, 사사기 1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두 눈이 뽑혀야 되고 착고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던 삼손,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부끄러운 인생이 한 영광을 나타낸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뽑히고 이렇게 모욕하게 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거기 있는 기둥을 밀었더니 그 무너져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은 3,000명이 죽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내게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얼마든지 그것이 함께 영광을 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지옥 같은 집을 천국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내 인생 바꿔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남편과 아들을 절망하는 과부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내 부름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야곱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함께 부르짖으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게 되고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동정받는 내 인생이 오래한 영광을 나타내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절망 행렬에서 소망으로 행렬로 바꿔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꿔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동정받는 행렬에서 영광을 드리는 행렬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의지한 자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오늘 또 역사하신 한 은혜로 말미암아 풀림의 기적, 인생을 바꾸신 대전환을 시킨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통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일 하나도 없지만 주님 나를 보고 계셔서 오셔서 손 내밀고 원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절망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일어나길 바라고요, 동정에서 한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체로 같이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꿈을 갖고 있지만 꿈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내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인성 가부가 그 꿈대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얻었고 아들도 얻었지만 생각지 않게 남편도 죽게 되고 아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시의 대상,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청년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소망이 변하게 하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동정받는 인생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간구한 귀한 심령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여 주시고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벗어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옷장 잡고 모든 문제 해결을 원하는 혈루증인처럼 주 앞에 믿음으로 아뢰는 귀한 심령들마다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감당한 주의 종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7배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보지 않는 가운데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봉사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교회 같은 인서가게 하시되 이번 이웃사랑 초청자를 위해서 세워진 위원장, 임원들, 회장들,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크게 복받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이 교회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지막 순간에 평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방관적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인정받는 성도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은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닫혔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기적이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삼명절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 교회는 주의 교회지 않습니까? 주여 불가능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가득 차서 한 뜻이 이루어지는 주께 영광 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계획서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위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예수의 복으로 충만해서 온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마지막 남아 싸운데 하나님 부족한 중에 지혜와 명철과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내일은 기적의 역사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주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